지난 한 주간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던 줄 압니다. 일주일을 무료하게 아무런 변화 없이 지냈다면요, 그거는 무료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뭐 험악해져 가지고 어떨 때는 참 운전하기도 어렵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도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서 또 힘들게 한 주간을 겨우겨우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직장, 가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곳에 출타해서 지내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을 만나야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염려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염려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많은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서 마음의 안정, 안식,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단순히 마음의 안정, 위로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비록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좀 반대가 돼야지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굳이 이렇게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내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유혹들도 찾아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가족을 잃기도 했고 생계를 잃기도 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 믿음의 대가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 현실적이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왜 나를 도우지 않으신가? 이런 회의감들도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도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유혹을 또 회의를 가지고 또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내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오는가? 우리 타미도 오늘 간증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일 선데이마다 이렇게 교회 가도 자기 신앙이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벗어야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죠. 교회에 오는 것은요, 믿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에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절에 가도 되고요, 심지어 뭐 술집에 가도 되고, 뭐 친교, 친목회 여러 군데, 뭐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하는 모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도 되죠. 왜 교회에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신앙의 그 본질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은 사실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3장 1절 다음에 연결이 돼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3장 1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4장 14절이 되는 거죠. 그 앞부분을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믿는 도리의 그 도리를 바로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연결이 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럼 믿는 도리인데 그 믿는 도리라는 건 영어로는 confession이에요. confession.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confession of faith, 믿음의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믿음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어설프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 믿음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죠. 안전하지 못한 건물이라 느껴지면요,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않죠. 좋지 않은 음식이라 생각하고 이게 독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그렇게 믿어지면요, 그 음식 먹을 수가 없게 되죠. 사람에게서도 믿음이 중요하죠.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검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그 사람 믿고 볼 때도 많이 있죠. 그러한 믿음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또 무슨 큰 대제사장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종신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또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죠. 제사장 가운데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적인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아니, 자, 사람으로서의 대제사장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분이시. 승천하신 한 인간들도 몇 명 있죠.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그랬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갔었으니까.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기도 허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오염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모든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를 따라서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무제한적으로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승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건요, 이 구약적인 상황에서 보면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의 도리로 받고 계시는지, 굳게 잡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는 돌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서 이셔서 항상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늘 오후에 청소도 할 텐데요. 교회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는 영생과 천국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있을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밖에는 그 재미를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예수님이 뭐 위대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하겠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뭐 우리의 인생에서 뭐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뭐 소원 딱 세 가지만 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쩌다가 한번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은 참 우리 고민이 되겠죠. 무슨 소원을 빌어야 되나? 언제 써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편의상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긴 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중보자는 딱 한 분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중보적 기도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도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고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생소하니까 그냥 중보 기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뭐 하나님이신데 뭐 그 고난이 뭐 그렇게 우습게 생각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에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배고프셨고, 또 피곤하면은 주무셨어요. 그리고 또 눈물도 흘리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이 땅에 존재했다면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뭐 40일 금식하고 기도 이렇게 마치고 났을 때 사탄이 첫 번째 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죠. 그러한 걸 필요도 없겠죠. 그런 시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뭐 하나님 배고프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극심한 이 굶주림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찌르면 아프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도 안 아파 뭐 마음껏 찔러봐 뭐 이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것 고통과 똑같이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더 이상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는 인간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 이 유혹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신 분이 아니라 이겨내신 분이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이겨내는. 완전한 인간이면 다 안 넘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창조 당시에 불완전하게 창조된 게 아니죠. 죄 없는 몸으로 무흠한 그런 상태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도요, 유혹에서 넘어가죠. 그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완전한 인간, 사람으로만 계셨으면요, 다가올 것이 뭔지 잘 몰라서 그냥 지내실 수도 있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걸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그걸 다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죠. 여러분, 닥칠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고 당하는 건요, 다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 강심장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죽는 걸 봐도 끄떡도 안 하는 이런 조폭들도요, 사형 집행 날이 정해지고 사형 당하게 되는 날이 다가오면요, 다 떨어요. 내가 죽는구나, 내 형벌이 이제 죽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요, 그 사형 때까지 가지를 못한다고. 떨어서 두려워서. 그만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건요, 우리에게서는 참 힘든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서는 든든한 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만 조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믿는 도리를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16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서 은혜는 항상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딱 믿음이 딱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늘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굴곡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요, 막 출렁입니다. 어떨 때는 막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크게 세게 가져야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한다고 그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경고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 고단한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어렵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자기 삶에서 비춰보고 또 믿음의 열매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맺어가고 수요일, 주일
뭐 새벽 기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헌신의 삶을 하는 것 얼마나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바쁜 세상 속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그 기쁨,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는 게 너무 많네요. 뭐 매일 성경 뭐 사가지고 그것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거 보라 그러지, 묵상하라, 그것도 또 적용하는 것도 적용해 보라고 하지, 그것도 바쁜데 또 통독 성경 한다고 해서 매일 또 성경을 또 읽으라고 하지, 또 성경 퀴즈도 또 풀으라고 하지. 이건 너무 바쁘다고요. 바쁩니다. 그리고 또 또 수요일 격주로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교리서를 가지고 또 그것도 공부를 하지. 뭐 이렇게 배우는 게 많죠? 거기다가 또 목요일 날 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한다고 오라고 하지. 그냥 저는 주일 날 한 번이면 딱 좋습니다. 주일 날 한 번 그냥 예배 쫙 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 근데요, 그렇게 하는 분들, 열심히 다, 모든 걸 다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열심히 해보니까요, 이게 맞다는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생명의 주로 믿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바라보고 사는 세상이면은 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하고 천국에서의 그 능력들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는요, 내가 기술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중보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지난 한 주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그 동행한 삶에 대한 그 감사와 반성을 확인해 보는 그런 최종 평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헌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헌신의 시간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가정과 세상 속에서 비로소 신앙생활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 속에는 우리의 다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요, 우리의 다짐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작심삼일이 안 돼요. 계속 멈추게 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요, 이것이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힘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 되심을 확신하고 또 확인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